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 큐티 365의 진행에 따라서 조금 전 읽은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아마 많이 퍼졌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아이성은 또 어떻게 차지했는지, 뭐 그 이야기들 굉장히 널리 알려졌겠죠.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과 어떻게 싸울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쉽진 않겠죠.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 얘네들도 질 때가 있네. 한번 싸우면 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연합을 합니다. 한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마음에서 이제 연합을 했는데 기본 주민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오는데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면 화친을 안 맺을 것 같으니까 아주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신발도 다 낡은 것을 신고 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낡은 것을 준비해 왔고요. 또 곰팡이가 피고 말라 있는 떡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들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화친을 맺은 것, 마치 그것을 책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도 본문의 제목처럼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라고 감사 큐티도 이야기하고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모든 걸 다 물어볼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갔습니다.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게 뭐 며칠이 되었든 몇 달이 되었든 혹은 몇 년이 되었든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훈련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훈련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다가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뭐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갈 곳도 없고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야 어디도 갈 텐데 어딘지도 모르니까 뭐 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들이 순순히 가는 건 아닙니다. 갔는데 뭐 안 좋은 거 생기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 여기 인도하신 거죠. 우리 죽이려고 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일들의 반복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 자, 건너는 계획은 세웠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건너자, 건넙시다. 그런데 설마 누가 요단강이 이렇게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듯이 걷는 걸 생각했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냥 건널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딱 멈추고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범람하던 강들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해졌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 성이 주변을 돌았다고 무너진다는 생각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들의 양강나팔 소리에 따라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요,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해졌고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아이성을 치다가 진 얘기가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한 3천 명 정도만 보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기겠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졌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죠? 그 사건에서요? 물어보지 않은 거였습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 물어보지 않은 것, 방심한 것, 그거보다는요, 아간의 죄가 있어서 그 죄가 그들의 발목을 잡을 건데 그걸 미리 물어보지 않았으니 넘어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중에 죄가 있겠거니. 그런데 분명히 죄가 있었고요, 그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요, 그들이 이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앞에 선 다음에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지만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산 거는 아닙니다. 뭐 여리고성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물어볼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한다면 이제 본문처럼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모든 걸 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여쭤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얻는 유익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 하나하나 여쭤보는 게 유익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은 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고요. 대부분은 작은 거 하나까지 다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 돈을 주셨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다 물어보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삽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도요, 모든 걸 다 세세히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으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너 내가 가라는 데만 가야 돼. 내가 하라는 것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가 가면 내가 갈 거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말씀하셨으니까요. 작전을 세우고 가는 건 여호수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물어보진 않아도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라는데 돌아가는, 그러니까 큰 길에 있어서 다른 길을 가는 건 피해야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그 구원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하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일을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세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은 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그냥 여쭤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일일이 세세하게 물어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실패하지 않기 위한 불패의 방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헤쳐나갈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지,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분 비유 심기 거스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족장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가죽 부대 포도주를 담가오고 마르고 곰팡이 편 떡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신들을 판단하는 거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내가 판단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환영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람들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뒷감당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돈 몇 푼 손해 보는 거라면, 내 자존심이 조금 상처 입는 거라면, 내 시간이 조금 손해 보는 거라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건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죽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모든 선택마다 마치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학교를 갈까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길을 갈까요? 그렇게 다 여쭤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그거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냥 실패하지 않으려고, 저주받지 않으려고, 성공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편한 길 가려고 전전긍긍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좀 낫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삽니다.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돈도 있고요, 나에게는 명예도 있고요, 나에게는 권력도 있습니다. 나에겐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작은 죄가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니 사실은 아간보다도 더 큰 죄가 나에게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돌아보지 않고 마음껏 살아가는 게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것 때문에 발생할 문제들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내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 다 책임지실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이 잠깐 손해보는 거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라면요, 여쭤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가 한 어떤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그 상처는 내가 치료해 줄 수 없는 일이고요, 게다가 그의 영혼이 상처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면, 성경에 나오듯이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면 그건 좀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7절, 성경 덮지 않으셨다면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요 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옷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신발도 맞는 것 같아요. 가죽 부대도 낡았습니다. 떡도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약간 이상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스스로 종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왔답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이 다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 되어 주겠답니다. 게다가 종이 되겠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죠. 흔들립니다. 게다가 그들이 보는 모든 걸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이야기들, 그럴듯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로 낡은 옷을 입고 있고 낡은 신발을 신고 있고 낡은 가죽 부대에 떡에는 곰팡이가 다 폈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최근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뭐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는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 말이 맞나?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의심이
사라집니다. 사실 분명 무언가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부분들이 사라지고 놓치게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실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사는 동안에 내가 모든 시험 문제에 다 맞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풀 수 있다면 그게 뭐가 걱정입니까? 시험이요? 날마다 봐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다 맞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없는 거, 그게 문제니까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시험도 그런데, 내가 공부하고 보는 시험도 그런데 살아보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풀어보지도 않은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틀리게 될까요? 그게 문제 아닐까요? 내가 완벽해서 완벽하게 인생의 문제를 푼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생에 대한 교훈을 읽고 교훈을 얻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인생의 문제를 풀 때에는 늘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게다가요, 나같이 완벽한 사람 없어라고 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부를 때가 되면 이런 죄인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완전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믿고 따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을까요? 답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답, 내가 쓰는 게 틀린 답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그런데 교회의 일은 어떨까요? 교회 일들을 결정할 때 내 경험이 전부고 내 생각이 전부고 내 방식이 전부라고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회막에 있다가 자신의 집으로 자신이 있던 그 텐트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실수합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실수하는 일이 없을까요?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닐까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은 실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게 핑계거리는 될 수 없으니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길을 갔더니 거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조약 맺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니, 가나안 족속하고 화친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조약을 맺지 말라 했는데 맺어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으니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기는 일들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살게 되죠. 네, 여기까지도 뭐 좋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마침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그 주변 지역을 평정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들이 모두 한 번에 몰려왔고 한 번에 물리쳤으니까 이거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야기이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그래 목사님,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잘못도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뭐 그런대로 뭐 나름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고생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선택 우리가 했습니다. 고생도 우리가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삶에, 내 성공에, 내 유익에 사용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내 실수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이 말을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 우리의 몫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에 따라서 벌 받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 우리의 몫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건 그분의 뜻이고 그분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분께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낮은 자세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맞습니다. 그 일을 언제 이루실지, 그래서 그 어려움이 언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지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여쭤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애써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처럼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의 심기 거스리지 않으려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좋기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싶기에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어떻게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정말로 조금 하나님 손해도 보기 싫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걷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기에, 무서운 분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두려운 분으로 여기기에 늘 전전긍긍하면서 심판을 피할 길, 실패하지 않을 길,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달콤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길 바라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기쁘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되,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들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모든 일 합력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봄 부흥회, 오늘의 봄 부흥회 3일차 마지막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세면 전도 축제, 또 우리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